어떤 분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쏘는 평론을 보니까 레이건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레이건 대통령은 40대 대통령이죠. 레이건 대통령도 적수도 많았고 약한 나라들로부터 욕도 참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도 레이거노믹스, 강성 미국, 정치도 힘의 정치. 그래서 이 백악관에도 아주 매파의 강경파들이 다 이렇게 참모로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이 레이건을 참 좋아해요. 좋아한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레이건에게 딱 그 색다른 게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공언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공식 석상에서 한 이야기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지키지 못하면 사과하고 이런 그런 게 아주 미국 사람들에게는 존경에 대해 흠모다. 그리고 레이건은 정치를 하면서 자기 가족을 참 잘 챙겼대요. 거기 낸시 부인은 평생 미스 아메리카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살았다. 아주 가정적인. 그래서 이 미국의 이 문화 가치를 아주 잘 실현한 사람이다. 이런 평을 받습니다. 신뢰를 할 만한 사람이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고르바초프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둘이서 군축회담을 할 때 우리가 핵무기로 무장했기 때문에 서로 못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핵무기로 무장한 거다. 둘이서 아주 거기에 이제 의기투합해서 결국 이제 소련이 무너지게 되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세계 정치가 돌아왔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또 지금 러시아 이런 정치 때문에 요즘 한 가지 미국 유튜브를 보면 그 전부 알아주는 대학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전쟁을 평론하는데 굵직굵직한 대학의 교수들이 전쟁 전문가들이 요즘 돌아가는 상황 보면 맞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내가 틀리게 말을 했습니다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레이건을 많이 흉내낸대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흉내내는데 미국 사람의 기억에 남아있으려면 미국의 가치는 손상하지 마라. 이런 평론을 아주 미국 사람이 아주 재미있게 썼더라고요. 정치 문화라고 하는 건 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필드라고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운동 경기장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필드라고 하는 장은 독일의 아주 유명한 핵물리학자 한 분이 계세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그 집안이 워낙 귀족 집안입니다. 대통령도 그 집안에서 나왔고 세계교회 협의회 총의장도 그 동생이 하고 칼 프리드리히 바이세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세계적인 핵물리학자고 양자 이론의 전문가인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은 에너지와 정보가 흘러가는데 여기서 생명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데 사람이 알게 흐르는 게 아니에요. 미세하게 흐릅니다. 미세하게 흐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표현이 인폼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정보. 인폼이 폼을 집어넣는다. 이 폼은 여러분 엄청난 말입니다. 철학적으로. 이게 그 형상, 원래 본래적인 하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게 인폼이에요. 정보란 말이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정보 그러면 하도 엉터리 이런 짝퉁 정보들이 난리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삶이 피폐해져 버렸는데 하늘의 형상인 폼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부터 장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근데 이게 미세하게 에너지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 이게 이제 그분의 지론입니다. 한 예를 들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배가 항해를 하잖아요. 배는 항해할 때 내부에 힘도 있고 엔진도 있고 이걸로 이제 다 항해하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이 신호가 아주 조그맣게 흘러 들어온대요. 이거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파장의 신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선장이 그 배는 망망대해에서 파산하고 말죠.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게 정보다.
그러니까 이 정보는 단순한 무슨 뭐 상품 정보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데 잘 안 들려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뭐 이분은 이제 저명한 핵물리학자시고 또 아주 뭐 독실한 기독교 인이어서 뭐 그렇게 말하나 그러는데, 오늘날 물리학에서 꽂힌 양자론이라 그래요. 양자장론이라고 하는데, 이 양자장론의 세계적인 거두인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참 성경적인 말씀이다. 사실 이런 우리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고, 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엘리야가 이 음성을 듣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기도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형상의 생명을 넣어주는 그 신호들을 들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의 기쁨이죠. 신령함이고. 오늘 잠언 3장 본문에 보면 솔로몬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일종의 유언과 같은 건데, 첫째는 아들아, 인자와 진리가 너의 삶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너 마음판에 꼭 새겨두어라. 인자와 진리는 너 마음판에 새겨둬야 돼. 새겨두지 않으면 세미하게 들려오고 강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 마음판에 꽉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이거 떠나버리면 너 인생은 아주 파멸이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뜨거운 거죠. 진리는 차갑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복음이죠. 진리가 있잖아요. 율법이 토라가 있잖아요. 너 이거 계명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믿음 생활도 여러분, 항상 내가 인자를 추구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인자는 다른 게 아니죠. 느메시스 원리죠. 용서하고 살아간다. 긍휼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는 진리가 있잖아요. 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니까,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늘의 정보로 들어오기 때문에 너 마음판에다가 꽉 이거 담아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 인자를 찾고 언제 진리를 찾고 자유를 찾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 권력도 쟁취해야 되겠고,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되겠고, 잘 살아야 되겠고, 명성도 좀 가져야 되겠고, 전부 이 이생의 자랑, 눈에 앞에 보이는 안목에 대한 정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하늘의 신령한 세계의 정보들이, 형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보면 요한 1서에서도 그 말씀을 합니다. 이거 지혜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육신 안에 있는 죄된 성품, 이 죄된 성품이 나오면 욕심밖에 안 생긴다. 경쟁하고 남을 짓밟고 넘어서야 되고, 그리고 눈앞에 그저 급급한 이익을 쫓아다니느라고, 자기 욕심 쫓아다니느라고 믿음도 신뢰도 약식도 헌신자처럼 벗어버리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로마 제국의 가치관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세상을 제패했잖아요. 얼마나 의시되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랑을 하고 살아가느냐. 나 이래봬도 로마에서 이런 사람이야. 나 돈 이만큼 가지고 있어. 권력도 이래. 전부 다 거기에 로마 제국의 문화적인 가치에 그냥 다 속박돼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노이석에 오는 하나님의 사랑, 진리, 마음 파는 곳하고 들려오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들려오지도 않는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탄식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끄럽거나 핵사이다 발언을 해서 사람을 자극하거나 이렇게 절대로 안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려온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엘리야를 예언자의 대표라고 이야기하죠. 예언자 그러면 엘리야예요. 예언의 전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변모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 모세는 토라, 율법의 대표죠. 예언과 율법, 토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언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토라의 자유로움과 계명이 우리에게 같이 흘러들어와서 내 삶을 정말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넘치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솔로몬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줄 알아야 한다. 너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거 인정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거 인정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고 온갖 사람이 미혹당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은 누군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변명 합리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게 정직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이제 이런 거 없어요. 다윗에게는. 사울은 변명이 많습니다. 이거 이렇고 저거 이렇고 변명이 많아요. 하나님 골치 아파요. 사울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과 내 관계를 할 때 다윗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참 모자라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이야 좋지. 근데 우리가 사는 문하고 다 틀리잖아. 그럼 성경 읽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자기 핑계대고 우리 문화 핑계대고 변명 핑계하다가 보면 우리는 다 난 너 볼 때마다 부담스럽다. 사울과 같은 존재들이 다 돼버리고 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모세의 토라의 전통과 엘리야의 예언의 이 엄청난 축복을 내 삶 속에 담고 살아가는 건데 이게 다 단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앙상해져 버리잖아요. 루터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듯이 마음도 매일 다듬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한번 청소했다고 해서 언제까지 방안이 깨끗한 건 아니다.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루터는 신학자로서 종교개혁을 했지만 또 늘 비텐베르크의 교회 가서 매일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사실 루터는 보면 신학보다는 설교가 참 뛰어나요. 그때마다 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너희들 수염 깎듯이 설교 시간에 그 마음도 닦아야 된다. 방 청소 한번 했다 그래서 영혼이 깨끗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강조했던 루터 당시에 이 제세례파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 끝. 근데 루터는 구원은 평생에 걸쳐서 오는 거야. 회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하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유대인의 문화적인 사고에서는 질병은 귀신이 갖다 준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셨어요. 이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의 능력을 갖다 놓고 고친다. 바알세부는 저 높은 데 계신 바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바알의 능력, 권세를 갖다 놓고 고친다. 그랬더니 어떤 인간들은 더 많이 보여주시오. 하늘의 권세를 더 많이 보여주시오.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치유의 은혜가 나타났으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대단합니다. 이런 말은 고사하고 바알세불의 권세가 나타났다. 좀 더 보여주라. 하늘의 영광을 더 보여주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믿겠다.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말 못하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갔어. 여러분이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건 광야예요. 여러분 이제 기억할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하나님 말씀 잘 읽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처럼 이거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로구나. 금방 잡아내야 돼요. 배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모르면 예수님이 무슨 물 없는 곳을 이야기하지? 이 착각을 하는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염소 2마리를 갖다 놓고 아사셀에게 광야로 내보내잖아요. 대속죄 날에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희생양을 보냅니다. 염소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 귀신이 광야로 돌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서 살기 싫어.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그리워가지고 이제 들어가니까 가서 보니까 방 청소도 깔끔하게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혼자서 들어가기는 좀 그러겠는데, 그래서 7마리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들아, 너 지금 이 바리새파 이 유대인들아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에서 예배 제사를 주고 그토록 너희들을 사랑했고 깨끗하게 만들어 놨는데, 늘 우리는 선민이야 잘난 사람이야 이 짓 하면서 온갖 하는 짓들은 형편없는 짓들을 하니 마치 너희들이 7 귀신 들어온 거하고 똑같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그랬더니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만약에 바리새파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면 막 씩씩거리고 막 할 텐데 무슨 말인지 이제 말 못합니다. 그 예수님도 이제 더 이상 직접 직설 화법을 잘 안 쓰세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맨날 죽이겠다 그러고 돌로 치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하는데,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 심오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파고 유대인들이 이거 무슨 말인가 어청청한 겁니다. 표현도 물이 없는 곳으로, 광야가 아니고 물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을 알아듣고 한 사람은 아주 별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에요. 당신에게 젖을 물린 어머니, 당신과 같은 아들을 둔 그 어머니는 정말로 복된 분이다. 어떻게 저런 가르침이 다 있느냐 세상에. 우리는 듣도 보고 들어보지도 못한 저 신령한 말씀을 저분이 하신다. 지금 말하자 바리새파들 유대인들 완전히 코가 납작해가지고 결국은 은유적으로 너희들이 귀신 7마리 들린 놈들이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동을 받은 거죠. 아, 우리는 다 구원받아서 우리가 선민의 백성이야. 무슨 소리야. 집안도 청소하고 우리가 모세로부터 이렇게 난리치는 이자들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7 귀신 든 놈들이야 그러니 그 주변에 있던 한 여인이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재미있어요. 어머니가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복된 거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아. 복잡한 거 없어. 너희들 복된 인생 살고 싶나? 하나님의 진리와 인자가 나에게 참 하늘의 신령한 형상으로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그거 어려운 게 아니다. 세미한 음성 들어. 그리고 들리면 그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생의 자랑, 뭐 눈앞에 있는 뭐 그 욕망, 자기 이해관계 이런 데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아, 이거 이런 깨달음이로구나. 여러분들 다 들으시잖아요. 무슨 뭐 엘리야에게만 그런 엄청난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은혜들을 다 받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듣고는 마음판에 새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듣고 지키면서 살지 못하니까 우리도 7마리 귀신 들어온 사람처럼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라. 나에게 젖을 물린 어머니가 위대한 게 아니라 너희들도 조심해라. 이제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유명한 정신과 의사의 책을 보면 사람들이 거의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고 기독교인입니다. 아주 좋은 기독교인인데 이분 이야기가 사람들을 이제 상담하면서 왜 이 사람은 병에 걸렸을까?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근데 이분은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병에서 치유를 받으려면 딱 이것만 하면 50%는 치유가 된다. 약 먼저 먹을 생각하지 말고 간단합니다. 이 병의 원인은 나 때문이다. 이러면 50%는 치유가 되는데 이 병 저놈 때문이야 하면 그때는 이 병이 2배, 3배로 재발한대요. 자기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불행의 원인이 남에게 있다고 하는 순간부터 절대로 병은 낫는 것이 아니라 심화가 됩니다. 나를 인정하고 산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기 인정하는 거 어렵죠. 그거 여러분 그 회개라 그러잖아요.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래서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잖아요. 이거 내가 참 영이 가난한 자로 못 살았다. 내가 너무나 내 욕심 챙기고 살다가 보니까
내 안에 하늘의 형상으로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소리도 못 들었고 그 말씀을 지키지도 못했구나.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그런 말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마라. 솔로몬은 뭐 지혜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지혜의 왕으로 살아보니까 나 지혜 있어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는데 그거 보니까 백발백중 다 어리석은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너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나 지식이 있다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우리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거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근데 자기는 전혀 자격 여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위를 주셨다. 감사의 표시예요. 1000번 제사라고 하는 게. 정성을 다해서 고맙습니다. 은혜에 대한 다시 말하면 감사로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런 인정하는 태도를 참 좋아했어요. 아, 은혜를 아는구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아는구나. 근데 이 엄청난 본문을 뭐 보통 사람이 이야기하면 뭐 상관없는데 뭐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치성을 다해서 드린 것처럼 주기도문도 1000번 하면 소원 성취한다. 저는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하면 그냥 웃고 가지만 뭐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한 사람, 뭐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이러니까 제가 댓글을 달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 앞에 신학자 빼라. 그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짝퉁의 말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잖아요. 저 사람은 오늘 신학교의 교수래. 뭐 유명한 대학에 뭐 박사를 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 마지막 때.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솔로몬아 너 뭘 원하느냐. 나는 출입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서 우매하고 바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혜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음성 듣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근데 사실 솔로몬도 인생 말년에는 이거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음성 듣고 인자와 진리를 가슴판에 품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말년쯤 되니까 교만해지고 세속의 권력에 취해가지고 결국은 7마리 귀신이 들어온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는데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비슷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솔로몬은 항상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라. 재물에 대한 균형 있는 감각을 가지고 살라. 여러분 기독교는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균형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절대로 부유한 거 죄라고 안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죠. 어떤 부자보다도 훌륭하고 존경받는 부자예요. 이게 부요함이라고 그러죠. 너희들 부자로 산다는 거는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다시 말하면 부요함이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범사에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간다. 사실 뭐 인간의 돈 욕심이란 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제어하지 못하는 탐심 때문에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봉헌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여러분 굉장히 신령한 축복이에요. 근데 이거 누가 이걸 합니까?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건 못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형상과 인자하심과 진리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간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되어야 될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선함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와 긍휼함을 내 마음판에 새기어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